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허락하셔서 주님을 향한 기도의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 온전히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판단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늘 주님과 함께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끄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먼저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입니다. 주님께도 한 걸음 나아가고 주님의 마음을 더 우리 마음에 품을 수 있으며 우리의 모든 삶이 언제나 주님과 함께 더불어 동행하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42장입니다. 542장. 함께 찬송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신약성경 377면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계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지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7절 말씀에 너희 믿음이라는 말이 있고 또 금보다 더 귀하다는 말도 있지요. 즉 믿음은 금보다도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실감나십니까? 금은 요즘 말로 돈이라고 할 수 있지요. 지금 이 시대와 같은 물질 만능주의, 황금제일주의 세상에서도 과연 믿음은 금보다도 귀할까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실제로 믿음을 위해 돈을 포기해 본 것과 돈을 위해 믿음을 포기해 버리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많으신지요? 돈이 더 귀한지 아니면 믿음이 더 귀한지는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이 세상에서의 육신의 삶에 관심을 더 두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돈을 더 택할 수밖에 없지요. 이 세상 대부분의 일들은 돈이 있으면 안 되는 일도 되게 할 수 있고 돈이 없으면 쉽게 되는 일도 불가능해지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삶에만 초점을 둔다면 일단은 돈에 더 매달리게 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7절 후반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라는 것은 재림의 때, 또 세상 끝날이겠지요. 좁게는 내 인생이 끝나는 날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역사에 대해 최후의 심판을 행하시는 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인 거죠. 그리고 그때의 그 심판의 결과는 영원한 결과입니다. 그 최후의 심판에서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에 초점을 둔다면 비록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도 돈보다는 믿음에 더 무게를 둘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어디에 더 무게와 초점을 두려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통해 금과 물질을 더 얻기 위함인가요? 아니면 믿음의 길을 선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함인가요? 그것은 결국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너희는 지금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믿음은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씀은 이 시대의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들도 바로 이러한 믿음의 길이 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제자 도마에게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고 하신 적이 있지요. 보고 믿는다는 것은 사실 믿음은 아닙니다. 그것은 보고 확인하는 것일 뿐이지요. 믿음은
보지 않았지만 인격적인 것이고 자원하는 성격을 지니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까운 친지에게 담보도 없이 신용으로 돈을 빌려주었다면 그것은 돈을 보고 빌려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을 보고 믿으면서 나도 인격적인 마음으로 자원해서 빌려준 거지요. 그러면 그 분위기는 아름답습니다. 더 나아가 정해진 기간에 정해진 이자를 합해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갚을 수 있다면 그 인격적인 분위기는 서로 믿음으로 인해서 더 아름다워질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부족한 인간이고 게다가 믿음보다 욕심이 더 앞서다 보니까 빌려줄 때에도 신경을 곤두서게 되고 때가 되었는데 갚아버리지 않으면 모든 신뢰가 다 깨져버립니다. 늘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늘 약속하는 관계이지요. 하나님은 우리 같은 자들을 기꺼이 믿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전제로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지요.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겁니다. 이렇게 언약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서로를 믿고 서로 신뢰하는 인격적이고 자원하는 마음의 관계를 이어가고 있죠. 이것이 믿음인 겁니다. 그런 믿음의 과정은 믿음이 깊어져 갈수록,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 갈수록 본문의 말씀처럼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책상에서 머리 굴려가면서 이런 말들을 지어내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베드로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베드로도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위험과 시련을 겪기도 했고, 지금 베드로전서를 쓰고 있는 이 시점도 언제 붙들려서 어떤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 심각한 박해의 위험 속에 있지만, 그런 위험 때문에 늘 두렵고 긴장하고 무서워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의 이와 같은 인격적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서의 믿음과 신앙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에 줄 수 없고 세상에 알 수도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8절 마지막에 이제는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여기까지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가 온전한 구원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한 이유는 지금 성도들이 박해의 상황에서 시련과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했지만 이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굳건한 믿음과 신뢰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는 존재의 깊은 근본이라고 할 수 있죠. 내 몸보다도 내 마음과 정신보다도 더 깊은 차원의 나, 진정한 속사람인 거지요. 내 몸과 마음과 정신은 내 스스로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고, 또 의사나 정신과 의사들도 어느 정도 내 몸과 정신을 통제하고 건드릴 수는 있지요. 하지만 나의 참된 본질인 영혼은 오직 하나님만 관여하실 수 있습니다. 왜 믿음이 중요하냐 하면 내 영혼을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들어오실 수 있는 통로는 믿음뿐이기 때문이죠. 세상의 돈이나 권력이나 지식이나 화려한 삶은 내 영혼에 어떤 영향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 모셔져 있지 않으면 그것은 살아있어도 죽은 영혼인 거죠. 진정 살아있는 것은 내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서 계셔서 내 영혼을 주관해 주실 때에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처럼 영혼의 구원을 받을 때가 진정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는 오늘 베드로의 이 말은 너희는 진정 살아있는 존재들이라는 의미의 말인 것이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 영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멈출 수 없지요. 내 마음과 정신도 그리고 썩어 없어질 내 육체도 구원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모든 삶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기를 힘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영혼과 더불어 내 마음과 정신 그리고 몸의 구원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영혼의 구원에서 머물지 말고 우리의 모든 삶 전체가 구원을 받는 온전한 구원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박해의 환난과 시험 가운데 있지만 이처럼 너희들의 믿음은 금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제 우리가 아직은 예수를 보지 못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과 그 신뢰의 관계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될 것이며 또 지금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이 박해의 시련 속에서 아픔과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영혼은 이미 구원을 받았기에 우리의 모든 삶 전체가 구원에 이르는 그날이 우리에게 오게 될 것을 확신케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처럼 저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이처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걷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 희로애락과 흥망성쇠에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온전한 구원에 이르렀음을 늘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구원에서부터 시작하여 우리의 모든 육체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전체가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과 선하신 뜻을 더 굳건히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믿음의 삶을 더 성실히 진실하게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온전한 기쁨과 이 땅의 모든 시련과 아픔과 고난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굳건함으로 나아가도록 항상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오니 주님의 크신 평강과 은총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섭리와 뜻 안에서 응답되고 이루어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일이지만 또 이 나라가 동족상잔의 아픔을 겪었던 비극이 있던 날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분단 체제 속에 있고 늘 계속되어지는 안보의 위협 속에 있음을, 그리고 여전히 북한은 미사일을 쏴대면서 언제든 전쟁을 벌일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 있음을 봅니다. 이 나라의 참된 평화 누가 지킬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주님에게만 참된 평화의 근원이 있음을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고집과 좁은 편견으로서 서로 분단하고 분열하고 다투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극복해 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안에 함께 머리 숙여 주님의 평화의 의지를 함께 받아들이면서
그래서 국내적으로도 대립을 그치고 더 하나 될 수 있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시며, 더 나아가 남과 북이 분단되어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도 서로 간의 진실한 평화의 의지로 모든 대립을 무너뜨리고 서로가 함께 평화적으로 공존하면서 서로 믿고 신뢰하고 아름답게 교류할 수 있는 그러한 평화의 시기가 속히 오게 되도록 역사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